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까 몇 절에서 있었어요? 우리가 4장 6절에서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내 속에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누구가 그렇게 시키는 거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짜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어떤 감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것도 놀라운 은혜죠. 성령님이 그런 확신과 평안과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우리 앞에서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진이 엄마 아빠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막 이 커피를, 이 좋은 커피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 따다 놨는데, 아들을 따다 놨는데 우리 찬송이가 다 먹었어. 그러니까 지연이가 옆에서 왜 이걸 뺏어 먹냐고 하니까 우리 아빠니까 그러고 다 먹었어. 이게 아무나 이게 왜 이렇게 있는지 그걸 아무도 안 먹는 우리 찬수이만 와서 걷거든요. 이것은 자신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짜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런 걸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분이 종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일해도 그거 주인 거예요. 내 거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내게로 유산이나 재산이 없어요. 종은 아무리 나가서 일을 해도 그게 누구 거냐면 주인 거 해주는 거예요. 내 거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비참한 거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종이 돼가지고 자식을 하고 그 자식도 누구 거야? 그 주인 거예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종이 돼가지고 이 집에 종이 돼서 들어와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아기도 누구 거야? 주인 거예요. 새끼도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종이냐 아들이냐 차이는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아들로서의 이런 특권과 이런 축복과 이런 것들을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그 종의 위치에서 꺼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준 것이 복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종처럼 살아야겠어요? 아들처럼 살아야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종은 아무리 해도 그 사람에게 웃음이 있을 수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파치 건데 뭐. 어머니 아버지는 돈벌이라고 막 그렇게 해서 쓰도 못해. 근데 돈은 누가 다 써? 커피집 5,000원짜리 집 저기 커피숍 가봐. 엄마 아빠들은 앉아있지도 않아. 그거 아까서 먹도 못해. 근데 돈은 안 버는 이 실업자인 백수들은 가서 뭐 하나도 그거 부담 없어. 왜 그래요? 지가 안 벌었으니까. 지가 안 벌고 지껏댔거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신바람이 있고 그런 당당함이 있고 그런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눈빛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자존감은 하늘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라 그 말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들처럼 살아라. 종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내가 또 얘기하겠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들 됐죠. 자,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아까 5장 첫 번째 절이 그거 있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같이 시작.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자유 주려고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서 종처럼 그렇게 무겁게 짐스럽게 그렇게 노동하면서
그렇게 찌들게 살지 말아라. 이게 5장 1절이에요. 어떻게 해서 너희들에게 준 자유인데?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자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자유를 자유답게 써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유를 자유답게 써라. 자유를 오해하면 아까 만든 제멋대로 사는 걸로 생각해. 자유는 그러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아들의 명분과 이 자유가 하늘을 찌를 듯한 자존감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만 그렇게 버릇없이 살으라고 준 것은 아니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자유를 가지고 장난치냐 그래요. 자유는 수준이에요. 자유는 수준이에요. 수준이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방탕하거나 한마디로 말해서 그 뭐라고 그래요? 집에서 맨날 노닥거리고 노는 사람. 그게 자유? 아니에요. 자유는 적극적인 거예요. 따라서 자유는 적극적인 거다. 뭔 말이냐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하나님 섬길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그러면 그것을 막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면 종이잖아요. 근데 내가 원해서 오면 자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배를 드려요. 감사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하는데 학생부 교사가 와서 야, 너 왜 다른 애들은 다 예배 드리고 감사기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너 써봐. 그래가지고 다 붙여주고 또 읽어. 그렇게 해서 하는 예배하고 뭔 말 알겠어요? 그러면 하기 싫은데 내가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막 하기 싫은데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체면상 안 할 수도 없고 다른 애들은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창피하고 그래서 하면 그게 자유겠어요? 근데 어리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2, 3학년 이제 막 애tin 티를 이제 벗어나는데 그래도 그 마음의 수준에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막 신기해. 막 스릴이 있어. 그래서 내가 말 못하고 나도 쑥스러움 많이 타지만 담대하게 막 마인드 잡아가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았지만 회개합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앞으로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막 기도를 했어. 막 횡설수설 하면서 막 했어. 근데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니야. 막 감사하고 고마워서 막 한 거야. 자, 그걸 누가 막어? 예? 그걸 누가 막냐고. 시켰어요? 그 지시했어요? 안 하거나 우리 교회에서 학점 깎어? 그런 거 아니죠? 자기 수준에서는 막 감사하고 고맙고 막 자기 다른 데로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배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하나님 안에 있다니 너무너무 막 영광스러운 거야. 막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에서 감사기도 50명씩 하지. 지난주에도 50명 하더만. 이 타이밍이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2명, 3명 막 겹치는데 참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이 아들이 자유라는 것은 앉는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자유는 그냥 퍼져갖고 저쪽 골방에서 맨날 하루 종일 둥그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겨드릴까? 이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눈을 막 부르뜨고 찾아 나서서 뭔가를 하는 자유지. 내가 좀 PC방 가서 좀 논다고 뭐라고 하시겠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좀 봐주시지 뭐. 그러면서 하라는 자유가 아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와 은혜를 그렇게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분별이 없으면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쓰냐면 그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어디에 써 있어요? 13절에 써 있어요. 5장 13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시오. 니네들이 자유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아들처럼 살으라고. 그러나 그 자유를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못 할 짓이 없어. 그렇게 해서 종노릇하다는 거야. 이게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두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신사적이고 그렇게 수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냐고요. 맨날 교회 같은 저만 필요한 거 달라고 그래.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돈 주세요. 자식 주세요. 뭐 승진시켜주세요. 축복 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맨 그런 기도만 하고 있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가르쳐주세요. 제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드러내주세요.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자유예요. 그래서 후진국들은 다 독재가 자리 잡고 있죠? 저 우간다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선진국은 다 민주화되어 있죠? 왜 그래요? 그러면 선진국 사람들이 자유화되고 민주주의가 된다 해서 엉망으로 삽니까? 후진국 독재국가가 엉망으로 살고 질서도 아무거나 아주면 내가 버리고 더 타락돼 있고 그러지. 선진국일수록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인답게 선진국답게 선진화된 그런 국민답게 사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하라 하시는 말씀에 이루어져. 그래서 뭐 하나 하지 말아라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면 율법 아래로 도드를 필요 없어요. 하지 마라 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목숨 걸고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능가하는 거예요. 복음은 따릅시다. 복음은 율법을 능가하는 것이다. 부담 없이 사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근데 방종적으로 이해하고 육신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은혜를 방종적으로 이해해요. 수준이 얼마나 낮아요. 그래서 온 율법은 사랑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 값싼 사랑, 육신적인 사랑, 인정머리 사랑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에 합당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벌망을 갚으시오. 피차 아까 경쟁심으로 해도 안 되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해도 안 되고 그게 다 육신이잖아요. 경쟁심. 어떤 자매가 저렇게 열심히 내가 뒤지면 안 되지. 저 자매가 인기 있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더 나아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그리고 잘하는 형제자매 있으면 막 뒷전에서 막 뒷담화하고 그 자매 훌륭한 줄 알아. 아니야. 뒤에서 정작 웃기지도 않아. 하면서 막 깎아내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기 오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해야 하는데 저 형제가 막 저렇게 하니까 아이고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 성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우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한테 그러면 처세예요. 교회는 처세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데지, 그런 처세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닦고 살기 가면서 그 처세하는 데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진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정말 굉장히 찌는 말로 혼내는 장면이 15절이에요. 만일 서로 뭐라고요? 성도들 간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신적인 동기로 섬기지 말아라. 시기심, 나이버릇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처세하려고, 또 아까 말한 사사로운 정리, 이런 걸 주님으로 인해서 하라는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 구원의 감격,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 찬양, 그런 고백, 협력, 동역, 이런 순수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뭘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의 순수성이에요. 그 원천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자체를 봅시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육신으로 하면 안 돼요. 아까 말대로 그 육신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사람의 이미지 조작적인 걸로 주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 성령님이 주시는 동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령으로 하니까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죠. 결국에는 누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인가요? 그 나왔죠. 큐티에서 나왔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건 인왕. 인간, 사람을 바라보고 보니까 인왕이죠.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자가 우르르 앙자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해야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누가 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컨디션 좋으면 하고, 컨디션 나쁘면 안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가 안타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가 아까 복음도 명표하지만 뭐가 명표한 거라고 했어요? 성화의 삶을 다루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는 성화의 삶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멋지겠어요? 안 멋지겠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멋지겠어요? 안 멋지겠어요? 그래서 추접스럽지 않아요. 교회 나와. 교회 나와서 이거저것이 다 보여. 추접스럽 죽었어. 그냥 냄새나 역겨워. 아이고, 내가 이런 교회에서 목표를 계속 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 반칙하면 안 돼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반칙만 안 하면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꼴 사람 되니까. 그대로 내버리면 다른 사람 물들으니까. 그거 못하게 해야 되고, 제지해야 되고, 알게 모르게 다뤄야 돼, 그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이해가 돼요? 난 사람 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진리 앞에서는 난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려고 내가 이 길을 나선 것도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인위적으로 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하지 말자. 나도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이 와서. 사람이 다 하는 일이지. 그래, 인간적으로 그냥 잘 어떻게 넘기시지. 왜 이렇게 그냥 꼬장꼬장 그러시고 그러더라고. 요새 와서 나한테 그런 분이 있어. 뭐라고요? 교회는 그런 인간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 모였죠. 근데 교회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이 교회 리더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머리 드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쫓아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 교회를 리더해 가고 이 교회를 경영해야 하는 거예요. 그 리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내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자녀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그건 동반 자살이에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말 듣고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아내 죽이고 내 자식 죽이는 길이에요.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아닌 거지.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중요해요. 뭔 얘기하다가 지금 그쪽으로 갔죠?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섬기는 곳이다. 자,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것은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출생했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선물을 뭘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가진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이게 성령이 없으면 여기 있어도 지금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끼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의 교회,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끼리 막 교제를 하면 무엇 교제를 해야 하겠어요?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뭐만 알겠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맨 취미 활동 이런 거나 얘기하고 교회 와서 그런 거나 펼치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지만 그러려고 하면은 그건 완전히 그건 물거나 모습. 교회는 그러려고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오늘 뭐라고 왔어요?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로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성경 공부만 해야지. 뭐라고 이렇게 막 마시고 먹고 계속 차 마시고 나도 컵이 여기 몇 개가 있습니다. 6, 7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려니까 먹는 거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먹는 거지. 그냥 먹자 팔으려고 여기 모인 건 아니잖아요. 좀 있으면 우리 떡만두 그냥 먹고 헤어지겠지만 아시겠죠? 교회는 책만도 줘서 운동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려고 교회랑 끝장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물을 흐리는 거예요. 교회 구정물통 만드는 거예요. 그걸. 교회 와서 운동해야죠. 운동하는 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우선순위와 관심사가 그런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필요하니까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형제랑 들어오고 이렇게 서로 그런 것도 그것은 양념이야. 양념. 근데 이런 거 중요도를 모르고 우선순위를 모르고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교회는 성령, 개인도 성령으로 살고 교회도 성령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공동체라는 말을 성령으로 산다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써놓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으로 사는 것이 뭔지 믿음으로 사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뭘로 살아요? 믿음. 그게 성령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신다는 말이지. 이해가 되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표현만 조금 감이 다를 뿐이야. 결국에는 한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뭘 따라?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받고 안 받고는 효력이 아무것도 아니고 뭘로써?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막 역사해. 막 좋아서 해. 사랑해서 해. 기뻐서 해. 이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내 인위적으로, 내 힘으로, 내 태내려고, 나 내세우려고, 나 드러나려고, 이렇게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런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것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영케해서 빨리 그거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고르게 지내야 돼요. 따라서 고르게 지내야 한다. 여기 와서 서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서로 아삼육돼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그것은 세상의 동아리나 저기 나가서 오면 돼. 교회 문턱에 들어와서 왜 그러냐고. 자주 만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죠. 자주 만나고 영적인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주님 얘기하고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이런 건전성을 가지면 아무리 많이 만나도 그것은 사랑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한두 번을 만나도 인간적으로 같이 한 자리에 근무하니까 옛날에 나하고 같이 친했던 친구니까 또 우리 가족 식구들이니까 이러면서 모이면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한두 번을 해도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사사로운 것이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교회에서 사사롭지 말라고 장로 형제들끼리 맨날 어울리고 맨날 만나고 맨날 회의하고 그동안 거기는 사사로운 거 아닌가요?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자주 만나면 사사로운 것인 줄 알아. 우리는 맨날 만나면 기도, 교회 걱정하고 지체들 걱정하고 누구 만났는지 어떻게 교제했는지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형제한테 행복을 해주고 어떻게 주님 앞에 잘 우리 만나면 매일 그 얘기해요. 육신적인 얘기, 뭐 가족 얘기, 취미 얘기 이런 것은 1%도 안 해. 아시겠습니까? 진짜 여기 다 앉아있으니까 내가 말 못 듣고 싶어 있어. 그게 사사로운 겁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게 뭔 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건전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이런 수준 있는 공동체가 돼야지 세상에 유치한 것들 다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교회가 뭐냐고. 이건 오합지졸도 아니고 잡탕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교회 오면 하나님 냄새나고 예수님 냄새나고 말씀 냄새나고 그 여기 들었다 나가면 내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당신 얼굴이 이렇게 밝고 좀 힘있네? 오늘 송초교회 갔다 와서 그런 거예요. 왜? 여기 와서 그런 얘기 듣고 웃고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물들어서 간 거야. 근데 아까 불고기집 들어갔다 나오면 뭔 냄새나? 몸에서 옷에서 불고기 냄새 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해도 그 정도 냄새만 나는 거야. 혼자 불고기 구워 먹었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 근데 불고기집 들어가서 막 거기 찌드는 냄새가 막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에서 냄새나. 그 정도가 돼야 이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세상 얘기 나오고 육신적인 얘기 그런 냄새 하나 배워갖고 나간다면 그 교회가 무슨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못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같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같이 오는 거다. 그걸 교회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지상에. 혼자 못 오니까 떼거리로 오면 금방 오거든. 우리 교회의 애찬 이게 지금 다른 교회가 다 도망가. 우리 교회 나만 남았을 거예요. 맨날 가보고 맨날 설거지하고 어떻게 견딜 거예요? 다 같이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우리 느껴요 안 느껴요? 왜 느끼죠? 다 같이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봐. 골병 들어서 순교하지. 며칠 허근냐고 봉사를. 근데 교회가 하면 서로 막 배우면서 교제하면서 물들면서 막 같이 오니까 힘 하나도 안 되고 뚝딱 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미루는 데가 아니야. 그 계산은 어저께도 내가 그 말 들었어. 요새 막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애찬이 1찬 밥 한 그릇에 반찬 2개 나온다나 3개 나온다나 그것도 김치하고 뭐 단무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다 막 그거 안 껐다고 다 사표낸대. 그러니까 당회에서 결정을 한대. 가지고 그날 주방에서 와서 그 일꾼을 구한다는 만 모집을 한대. 알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어저께 들었어.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러지 말라는 거 없어요. 미루면, 아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도 뻔한 거예요. 이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이렇게 실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 성령을 쫓아 산다는 말이 아까 5절 말씀드렸죠? 5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또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이 다름질 잘하는 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자꾸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달려가던 사람이 어느 날 완전 헷가닥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 교회가 그랬다 그거야. 처음에 복음으로 막 충만하고 막 기쁘고 즐겁고 막 했는데 거기 교사들이 들어와서 무슨 바울이고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12제자도 아니었어. 그 사람 뭐 복음?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얼마나 많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그 사람은 그냥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그 순수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잘 달려가다 멈칫거리고 엉뚱한 짓 오고 뭐 이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요. 거기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예? 7절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니 너희를 누가 헷갈리겠냐 이 말이요.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얘기에서 난 것이요. 그게 하나님께로 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적은 누룩이 돼가지고 온덩이에 퍼지는 그 나쁜 사람들에게서 온 거다 이 표현이에요. 교회를 오염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적은 누룩이 어느새 밀가루 온 반죽에 금방 퍼져버리듯이 음식이 쉴 적이 금방 쉬어요 안 쉬어요? 쉬기 시작하면 조금 냄새나도 벌써 찐득찐득 하잖아. 그거 식이 나오잖아. 금방 쉬어버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그냥 퍼져버려. 이게 교회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로 장담하냐 뭐예요? 이런 거 어영부영 하기 시작하면 1, 2년이면 이 교회 엉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돼 안 해야 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죠. 우리가 서로 잘해야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닌 건 아닌 거지. 그걸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내 교회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 수준이 낮은 거지. 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신앙의 표준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나,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편에 서나, 이 사람이 주님의 교회 편에 서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이 없다고 몇 사람 모여갖고 막 자기들은 사랑이 엄청 많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대. 이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교회 사람 다 없대. 자기는 몇 있대. 이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하는지를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웃어 죽었어. 우리가 왜 사랑이 없겠어요? 사랑을 지키려니까 그거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몇몇이 그러고 있는 게 그 사랑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사랑을 지키려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유치한 시각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속이 다 풀리네. 그래서 주님이 갈라디아서를 오게 어디구나. 내가 못했던 말을 오늘 다 하네. 스트레스가 다 풀리네. 속에 참았던 말을 하니까. 자,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 여기 또 뭐예요? 그러면서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얘기에 휘둘려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다시 교정을 해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땀만 먹지 마. 나는 니네들 믿어. 이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베어내버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그렇게 써있어요. 11절이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할례 받을 때 그 남자 생식기 끝에 표피 더러운 거 거기 이물질 끼고 여자들 자궁암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포경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할례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에요. 남자의 그 생식기 끝에 더러운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 표피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를 거기다 남긴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표피를 잘라서 내버리듯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은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 써있는 몇 절에 써있어요?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래야 좀 십자에 거치는 돌이 제거되었으리라. 12절 읽읍시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무슨 말로 이렇게 매정한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래도 품고 안고 가 따뜻거리도 이렇게 써있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해야지만 거룩한 사람을 오는 게 교회예요. 여기는 진리고 아니고 다 잡탕 섞어가지고 대충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표현도요 엄청난 이게 지금 과격한 표현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남자들 니네들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의 그 생식기 끝에 그 표피 더러운 거 잘라내버리잖아. 니네들 교회 안에서 그런 엉터리 짓 하는 사람들이 베어내버려 이 말이에요. 여기 써있잖아요.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자, 빌립보서를 보고 지나갑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요. 교회는 좋게 그냥 대충 그냥 지나가는 데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엉터리가 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속이 끓어서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격정적인 의도로 머리 뚜껑이 열려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거침없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런 편지예요. 자, 갈라디아서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이제 성령을 쫓아 사는 거, 육신을 쫓아 사는 거 이거 구분을 해주죠. 내가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화의 원리의 결정판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서 아들답게 자유를 가지고 만끽하면서 섬기면 육체적으로 산다? 방종하면서 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어째요? 성령을 거세요. 성령은 육체를 거세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에서 하라고 말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이 말은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이 하던 짓들이 이런 거잖아.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살 거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아담안에 죄 있을 때 이렇게 살았잖아. 육체로 살았잖아.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체가 있다 보면서 그렇게 살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야. 그렇게 써 있어요. 왜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과 이단과 수기와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전에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잖아. 경계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거예요. 우선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데 상급이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성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의 실수는 나올 수 있지만 그런 패턴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사는데 뭘 율법을 가지고 이리라 저리라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난 죽었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육체만 죽은 게 아니에요. 육체 안에 깃들여 있는 정욕도 탐심도 다 못 박아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육체에 얻은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나? 그건 파편인 거예요. 신쓰지 더 신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안 써있고 못 박았느니라. 과거 완료예요. 예수님 영접할 때 이미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예, 부정과거 완료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5절 시작.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뭔 말 알겠죠?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25절이. 아까 성령으로 사는 걸 지금 하나는 짚었잖아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이 애매한 것 같지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라. 인간적인 조작하고 인위적이고 이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순종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대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고. 아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똑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성령으로 안 살고 육신으로 오면 헛된 영광, 다른 사람보다 잘난 체하고 드러난 체하고 인정받고 자기 인기 관리하고 자기 사람 만들고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기 있으려고. 서로 노엽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편하겠어? 노엽게 되지? 서로 투기하게 되지? 그런 것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 서로가. 서로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비웃장이 상하는 거야. 자꾸 왜 있어? 교회 안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성령으로,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한다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흘러가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 개입을 하고 조작을 하고 끼어드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게 교회가 평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대로 오면 평안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해서 힘써 지키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진짜 이 성경이 너무 노골적이죠. 갈라디아서가 그런 성경인 줄 알았어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노골적인 성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 갈라디아서 33강을 찍은 내가 뭘 설교했는가를 모르고 너무 그냥 얌전하게 했던 것 같아요. 5분 쉬었다 합시다.